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용기를 얻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그 미소를 보여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로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가 넘친다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된 날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은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거짓을 선포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박하기를 우리의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 되는 그런 이유는 재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궁휼하신 마음, 인내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날의 양상은 도적같이 오고 또 맹렬한 불같이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구조가 되어질 새 세상을 위해서 이전의 것들이 풀어져서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인사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은 옛날 것에 집착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티와 흠이 없는 사람만이 심판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판결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흠이 없고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자기의 그런 좋은 대로 즐거움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흠과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점과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점과 흠이 있다는 것은 거짓 선생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그들의 그런 미혹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그렇게 점과 흠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이유를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럼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삶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점과 흠이 없는 경건한 삶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우고 또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강은 세상의 연락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재림이 없는 증거라고 가르쳤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게으르시기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비롯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재림의 지연은 우리의 공동체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듣고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던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그 굳센 마음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향락적인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굳센 마음에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걸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그리고 억지로 풀어낸 자의적으로 풀어낸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18절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성도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어야만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미 굳센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굳센 자리는 베드로가 편지의 서두에서 이미 밝혔어요.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그 믿음, 동일하게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굳센 자리는 바로 그런 믿음,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보배로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고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그 면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자꾸만 쌓여가야 되고요.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넘어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산 표지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마지막 목표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풍파, 또 세상의 헛된 지식에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주셨던 보배로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